않고 얻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값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적당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열매 추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되어서 베풀며 돕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 그럴 텐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축복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데 있다 그랬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로는 또 믿음이 되겠죠. 믿음으로 수단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된다고 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추수감사는 농사에 관한 표현이죠. 농사지어서 수확물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확물을 얻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금년 농사에서 수확물을 얻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그 감사는 참된 것이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도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단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농사를 말씀하셨고 농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일단 그대로 농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농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수확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저장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말이죠. 이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농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수확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풍성하게 거두어서 저장할 정도로 수확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어봤든 안 지어봤든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아니 반드시 이런 농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 농사가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추수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추수감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추수감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 그들의 추수감사는 어떤 모양입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돼지 머리 놓고 복을 비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감사 행위입니다. 이제 이 농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종류의 농사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두 종류의 농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하는데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말씀하신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두 종류의 열매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육신의 열매고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죠. 육신의 열매에 대한 표현은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하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여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니까 그저 곡식이라든지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이외에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입는 옷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거 잘한다고 인격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죠. 다 아시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잘 아시죠?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인격 변화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열매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농사는 이와 같은 두 방면의 농사입니다.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농사. 다른 하나는 인격 변화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농사. 하나님은 이 농사의 수확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것은 저장할 정도로 풍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방면의 농사를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아까 농사라는 표현은 일단 그 자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생활을 위한 농사, 먹을 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이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장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농사의 의미가 더 깊이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삶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농사에 관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그런 농사와 열매만 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는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영적인 농사, 생명의 농사에 관한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순서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이제 이 농사는 어떻게 짓는가? 먼저 알아야 하실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는 농사는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에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상관관계가 있지요, 분명히. 곧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를 잘 지으시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는 농사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하지 않아도 가만히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수고는 하지만 내가 수고한 대가 그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슬 했는데도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 덕일까요? 하나님의 덕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얻으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얻는 농사는 알지도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는 농사만 알고 그래서 이 농사만 잘 지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때문에 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순서를 모르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도 지쳐버리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살만하니까 죽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산 사람에게 오게 되는 거지 게으르고 놀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는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고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셔서 도움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네팔 선교사로 가 계세요. 평신도로서 네팔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공대 나오셔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기억나는 이름이 콤프레샤라는 뭐 그런 게 있죠. 그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 이게 이제 공대 나오셨으니까 그런 품목을 취급하시는데 독일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데 그냥 물품을 그대로 띄어서 그 전달하고 하면은 수지가 안 맞는데요.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그분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공급을 하면 자기 마진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인지 뭔지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수술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진 거예요. 수술 전에는 그냥 자기 사업만 키우고 자기 사업만 하려고 그냥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일만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가 쓰러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일은 하실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하던 분들은 그런 일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사장님, 자기는 부사장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제 사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도 생기고 그렇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도 잘 되어가고 삶의 여유라는 것이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쉬고 이런 여유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그분의 여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그리고 교육. 이제 초신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면 요만한 교재 내용 있잖아요.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게 그런 것을 저한테 주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받아가지고서 저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전도도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삶에. 그렇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주님께 맡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하나님의 일을 더 좀 하고 싶다 해서 네팔 선교사로 나가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녀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모습은 결과가 달라요. 생명 있는 자녀는 고난 후에 생명의 성숙을 이루게 돼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용광로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용광로를 지나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순수한 물질만 얻게 된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그 원석 안에 그런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이 점검되어서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은 용광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용광로의 과정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되겠죠. 금을 가지고 있는 물질만 점검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 점검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그분의 경우를 보면은 이 다른 거예요. 수술 전과 수술 후가. 그 인생의 결국은 네팔 선교사로 쓰임을 받으면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순서가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하면 생활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돼지머리 놓고 1년 잘 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명년에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이방인들의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여 인격 변화를 이루어 성숙한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키는 거죠. 자,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과 같은 농사를 지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사를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를 산 경험이 있다면 온유의 열매를 거둔 거죠. 겸손의 삶을 산 경험이 있다면 겸손의 열매를 거둔 거죠. 가정에서 화목과 화평의 삶을 이룬 경험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내가 거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놓아야 할 열매는 바로 그런 예물들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열매, 화목과 화평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도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예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죠. 이것은 보이는 예물이죠. 물질적인 거. 세상적 농사만 지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드릴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감사 헌금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감사 예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감사 헌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 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가 나가야 되죠. 이걸 그저 우리 사장님, 주인에게 사장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저 기다리시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지. 임대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조금 좀 이렇게 관리비라도 좀 감해 주실 수 없겠냐고. 임대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 여길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은행에 이자대가 돌아오면 막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요. 오히려 저한테 또 신세를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더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는 게 낫지. 그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 교회 예배 처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때 비용이 드는 일에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양면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교회. 우리가 바깥으로 많은 일은 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 안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지 않고 밖으로만 열심히 일한다, 구제와 봉사와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종교적인 조직일 뿐이지. 우리는 먼저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비용이 필요한 일들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에 대한 약속,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으니까, 거두어서 저장할 정도가 되게끔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받고 누리셔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큰 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거기엔 복도 없어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농사이고 지켜야 할 추수감사다. 그리하면 해마다 해가 갈수록 교회는 참된 교회로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지체가 되도록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루어 명절을 살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져 우리 새빵살이 면하고, 예? 임대료가 지금 뭐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새빵살이 면하고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간간히,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려운 것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뭐 가정을 이루어야 무슨 출산도 가지게 되고 그러죠. 그걸 사회가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효과도 없고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들,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중간 돌볼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꿈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삶을 기초로 놓고 거기서 그런 집을 지어갈 때 그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고 이 교회를 키워가시는 분이고 이 교회의 힘이 되셔야 되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생명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풍성한 그런 축복도 받고 누리고 쓰여지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때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되므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대로 교회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교회의 외관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여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개독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는 성경 말씀이 뜻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감사 예배는 1년 1회가 아니라 매주일 지켜져야 할 겁니다. 곧 매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온유와 겸손의 삶을 1년에 그저 한두 번만 살고 말아야 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화목과 화평의 삶은 눈 뜨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예? 눈 뜨자마자 싸우자고 덤벼들면은 그거 참 살겠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눈 뜨면서 웃으면서 대하고 웃으면서 만나고 화평과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이루어가면 날마다 천국이죠, 그게. 예?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의 열매를 주일마다 가지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마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매주 예배가 성령의 열매를 드리며 온유와 겸손과 화목과 화평, 이런 열매를 드리며 인격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매주 추수감사절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